우리가 공부를 할 때 책을 보게 되는데 이 책을 이렇게 읽고 볼 때 책을 잘 이렇게 핵심을 잘 잡는 사람은 이 책의 기록 목적이 뭐지? 항상 이걸 저자의 그 의도가 뭐지? 뭘 말하려고 이 저자가 글을 썼을까? 늘 그걸 먼저 이 그 마음에 두고 관점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확한 핵심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도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서 우리가 1장 부분을 중간 부분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게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그 기록 목적이 뭘까? 저자의 의도가 뭘까? 이걸 눈으로 그걸 마음에 품고서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서 기록 목적은 당시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의 큰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고요.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또 이어서 더 큰 또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마저도 붙잡혀서 순교를 당한 그런 이후에 주후약 68년에서 70년경에 이 요한복음서가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믿을 수가 없는 때였어요. 그래서 계속 더 심한 박해가 이렇게 몰려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의문까지도 생기고 의혹까지 생기게 됐죠.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일까? 정말 그리스도일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 증거는 뭐지? 이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잘 믿다가도 어릴 때 이렇게 큰 시련이 계속 연속되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뿌리째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 요한복음서를 성령을 우리 사도 요한에게 부어서 이걸 기록하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계속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보면 여기 1장 19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무려 3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증언하고 있죠. 그게 오늘 저자의 의도입니다. 첫 번째 증인은 예수님 증인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넌 누구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전 제사를 할 때는 별로 기쁨이 없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죄를 막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세례를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딱 찍었습니다. 저건 뭐야? 세례 요한 쟤 뭐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신문을 하죠.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라고 했어요. 사람이 다 살아가는 때는 다 그런 거예요. 종교인들도요. 넌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너 메시아냐? 그러니까 세례요한 나 메시아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그럼 너 엘리야냐? 나 엘리야 아니다. 그럼 너 선지자냐? 저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런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냐? 요단강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내가 세례를 준 것은 물 세례를 주는 건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내 뒤에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요단강에 오는 것을 보고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말하니까요.
너는 처음에 31절 33절에 똑같은 말을 시작해요. 나는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세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물세를 주고 있다 라고 31절에 얘기했고, 마지막 34절에 봐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네가 알았느냐?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 사람 위에 머물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늘을 열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걸 확증하고, 그리고 그는 가고 담대하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 10대, 20대 성장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참 고난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쭉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엄마가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런데 레인 제사장 그 가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아이를 원했지만 임신이 안 됐어요. 불임이에요. 그리고 연세가 많아서 이제 다 모든 거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것이 이미 생리가 끝나버렸어요. 태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태를 하나님이 열어줄 거다. 그리고 귀한 생명을 네가 잉태하게 될 거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할 거다. 라고 쭉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기쁨이잖아요.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년 후에 그 약속한 대로 도저히 아이를 갖지 못할 연로한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얼마나 기뻐서 뛰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를 낳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미 너무 연로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나. 그리고 얼마 못 살고 세례 요한 아직 어린데 세상을 떠났어요. 부모가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 어린데. 늦둥이 나면, 늦게 아이를 얻으면 여러분 고맙죠. 정말 감사하죠.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가 늦게 태어나면 너무 고맙죠. 그런데 이제 좋은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러 애 데리고 가면 다른 엄마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이거 사실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미 생리적으로 이 엘리사벳 사가랴는 이미 끝났어요. 그만큼 연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낳고 얼마 안 해서 그냥 돌아갔지. 왜냐면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덩그러 하나 남았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수가 많아서 24반차로 이게 나눴어요. 그래서 순번을 따라서 계속 성전 제사를 섬기게 한 거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리지.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는 떠나버렸지, 세상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저 어리니까 내쳤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쫓아버렸어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이 억울함 호소할 길도 없어요. 호소를 해도 누가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10대, 20대를 광야에서 자랐어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석청이하고 꿀 이런 거 뭐 먹을 게 없나 그리고 먹고 자랐다고요. 옷도 약대 털옷이니까 뭐 약대 털옷 대단한 뭐 이렇게 밍크 코트 아니에요. 약대 털옷 누가 입지도 않는 옷은 걸쳐야 되니까 그리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10대 20대를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가 아버지 일찍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제사장 계열에서 내침 당하고 왕따 시켜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쫓김 당했죠.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가 광야로 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러웠지만 서글픈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살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예루살렘 24 반차를 따라서 짐승으로 양으로 제사를 피 흘려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오실 때만 그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은 순간에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는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자기가 그런 원치 않는 서글픔과 내쫓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할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광야로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제사장, 죄인의 대표예요. 죄인의 대표를 해서 하나님 쓰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야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내쫓김 받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의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용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섭리고 계획이고 경륜이고 구원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그가 내쫓김을 당하도록 그 당시에 10대 20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지켜주셔야지, 막아줘야지. 여러분 오늘 1장 23절을 봐보십시오. 이 1장 23절은 거기 따옴표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한 내용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성취한 걸 봐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러니까 넌 누구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나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너 뭐야?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하는 거야.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절 예언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내가 그 소리다 라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억울하게 쫓김을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가장 큰 칭찬을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래요.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았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여기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행복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뭔가에 미치게 돼 있어요. 돈에 미치면 끝이 안 좋아요. 이성에 미치면 끝이 그게 결국 자녀들도 나중에 부모를 안 보려고 그래요. 명예에 미치면 나중에 손 탈탈 털어요. 추풍낙엽이에요. 사람이 사업에 미쳐야 성공을 해요. 모든 걸 여러분 한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해요. 미친 사람은 그거 딱 하나예요. 그럴 때 성공해요. 이것저것 다 하려면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사람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은 예수님에게 남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눈이 살아있어요. 가슴이 뛰어요. 예.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여기 보면은요, 35절부터 37절에 보면은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는가를 보여줘요. 우리 35절부터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두 제자 사람을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시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했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굴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아낀 그 애 제자가 있었어요. 2명. 누굴까요?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름을 밝히잖아요. 누구다고? 안드레였다고. 그래서 자기 가장 아끼는 사람, 그 제자를 예수님을 소개해서 보내줘요. 이게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 가장 아낀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그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해주고 예수님에게 보내준 사람이야. 누구?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미친 세례 요한이었어요. 미치지 않고 예수 믿으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은 힘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정말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려요. 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 대신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버려. 근데 본인은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아. 그러니까 암에 안 걸려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치려면 다른 데 미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미쳐야지. 예수 사랑에 미쳐야지. 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두 제자, 가장 아낀 제자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자로 세워줘요. 나중에 이들이 요한도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 중에 반열에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결국 내게 맡겨준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전수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주는 그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에요. 생명력 있죠,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증인한 사람. 두 번째는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여기 39절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39절과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님께 묻고 계신 것을 보고 그날과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누구다? 안드레다. 지금 증언해요. 그래서 둘째 사람이 안드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전도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다른 얘기 안 해요.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 증언하고 자랑해요. 예수님 소개합니다. 항상 그런 가슴에 불이 붙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보고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자기 친형 시몬에게 찾아가,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 41절이에요.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이 사람의 자기 형 시몬을 말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는 말이다. 42절.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바위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떠올라요? 자기 친형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겠구나, 달라지겠구나 라고 해서 친형이 가서 형, 당신 예수 믿어야 돼. 형도 나 좀 전에 메시아 만나고 왔거든. 그분이 예수님이셔. 당신도 빨리 와서 봐봐. 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더구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안드레가 자기 친형을 만나는데, 만날 때 여러분 막 복잡하게 막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간단해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냥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주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기 전과 후에 내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으니까 내가 누구보다 가장 잘 알잖아. 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거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례 요한도 야 와서 봐. 내가 보았다? 와서 봐라 그러잖아요. 안드레도 자기 친형 전도할 때 야 와서 봐봐. 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났다. 니도 만날 수, 당신도 형도 만날 수 있어. 예수 믿어. 이거예요.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기다리는 거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면 진짜 달려와서 나중에 안드레보다 베드로가 더 잘 믿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전하지 않으면 막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고 말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살지만 살아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요. 이 구령의 열정, 한 생명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불쌍히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라고 그냥 그 마음속에 불을 주세요. 불을, 성령의 불을. 그래서 가슴이 뜨겁고 성령의 불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가슴이 뛰어요. 이게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가슴이 뛰어요. 저 사람도 나 만난 예수 만나면 인생 진짜 180도 달라질 텐데 이런 막 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은혜가 떠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싸늘해져요. 언제나 싸늘해요. 그리고 부드럽던 움직임,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뻣뻣하게 굳어버려요.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요. 심장이 멎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가장 기뻐요. 가장 즐거워요. 왜냐? 그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는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세 번째, 첫 번째 증언자는 세례 요한, 두 번째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은 안드레였고요. 1장에서 계속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건 43절부터 46절에 빌립이에요. 빌립. 예수님을 증언해요. 43절부터 46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날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서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빌립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안전할래야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게 나다나엘이야. 여러분 45절 한번 봐보십시오. 45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에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래. 빌립과 나다나엘은 같은 고향이, 같은 동양인이고 친구예요. 오랜 깨복쟁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전도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떠오르게 해주셔요.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줘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나다나엘한테, 야, 모세 구약에서 율법책에 그 메시아로 오신다 했었는데 나 오늘 그분 만났어. 니도 와서 만나.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하니까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는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 그 미가서 4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단 말은 뭐냐? 그 당시에 랍비들과 그 당시에 메시아를 정말 대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을 했어요.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 것은 이 땅 위의 풍요함과 그리고 이 땅 위에 메시아의 통치 때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묵상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서 나다나엘이 바로 그러하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다나엘에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 묵상하는 거기에 뭐가 나무리 있지 마. 빨리 와. 구약에서 메시아의 그 증언했던 그 예수님 내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하니까 씨알도 안 먹혀요. 그리고 반문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니?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와서 봐. 잠만 말고 제발 좀 그만해주고 와서 보고 믿으려면 너 믿고 말려면 말아. 이제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조금 전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파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그 동기와 중심과 사람을 다 주님을 스캔하거든요. 다 투사해서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나다나엘 너는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 거짓이 없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스캔하는 것을 보고 알아버린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러거든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을 고백적으로 살아요. 근데 고백이 있어요. 간증이 있고. 예.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 그러느냐? 야, 너가 먼저 나다나엘 너 먼저 내가 뭐가 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다고 그거 큰일 아니다. 이제 너는 나를 믿고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더 큰 일은 다음 주일날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증거해요. 자, 봐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자기 가장 아끼는 두 제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기 선생님 계시죠?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안드레는 누구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 증언을 소개합니까? 자기 친형에게,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기 우리 형제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분 계시죠?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시대의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예수 증인자로서 빌립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자기 친구, 가장 절친한 친구, 깨복쟁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하늘나라에 들어갈 천국의 알곡들은 하나님이 주신 두 기쁨이 있어요.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그 설교 제목처럼요.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기쁨.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보세요. 그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 없고 눈물이 막 나요. 감동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그러는데 그 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오신 나를 죽으시고 살아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쁨이 없다. 그건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기쁨이에요. 전도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이건 기쁨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알곡들의 기쁨이죠.
바로 이 기쁨을 세례 요한이 맛봤고, 그리고 안드레가 맛봤고, 빌립이 그 기쁨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누구 자랑할까요? 날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 자랑밖에 안 해요.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인생이 여러분 행복하려면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자랑할 것이 있어야 행복하지. 여러분 자랑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자랑하는 사람은 신이 나는 거야. 기쁨은 누구도 막 감출 수가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 자랑해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나의 평생 자랑은 뭐뿐이에요? 십자가 뿐이로다. 날 구원해 주신 그 피 흘려 사랑하신, 죽기까지 날 사랑해 주신 그 주님 만났으니 어떻게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증거하고 소개하고 자랑한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남을 험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확실하게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구원의 능력이 되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기쁨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만나는 기쁨,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기쁨. 이 두 기쁨을 이번 주간 우리 경험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제가 적용할 말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복음을 전한다. 네.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내 구원 간증을 하세요. 구원 간증은 누구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고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줬는지 이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그거 간단히 얘기하세요.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운동할 때나 아니면 어떤 시간이 잠깐 휴식 시간인거나 그건 한 2, 3분이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줄 때는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내 구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들이 서너 명이 있을 때 차 마실 때 카페에서도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거기에 준비된 영혼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을 그 중에서 꼭 한두 명은요 꼭 귀를 쫑긋 기울이고 계속 다른 애들이 에이 야 반맛 떨어져. 예수, 아이고 저 그러니까 말하지 마, 머리 아프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그 중에 꼭 준비된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귀를 쫑긋 쓰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나의 구원 간증하고 그 사람을 다시 또 몇 번 만나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 초청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전도한 사람들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신 나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그러나 반면에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뭐 한다? 그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기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을 그리스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만 전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자랑하면, 자기 구원 간증을 하면 왜 그걸 왜 싫어할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전문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너무 차이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비방하는 그 전도,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기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는 영혼은 곳곳에 있어요. 이번 주간에 성령이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뜨겁게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지? 이러면서 성령이 감동이 임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이 누구지라고 찾는 의미로서 여러분, 나의 구원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 거기에 반드시 주님이 준비하는 사람을 붙여주고 만나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더 마음을 가지면 목장이 초청해서 같이 섬겨주면 돼요. 저희 이 목사는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목사의 저 아내 처갓집이다 그랬죠. 처갓집에 처음에 모두 예수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저 아내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저하고 결혼했거든요. 저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여러분도 좀 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홀딱 반해가지고 믿는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뭣도 모르고 이 조직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여보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아버님도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집사로 섬기다가 또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 저희 어머님도 이제 예수님 영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처갓대 형제들도 다 예수님 믿어요. 딱 큰 처형 하나 합니다. 나 그 마음이 아파요. 왜 안 믿냐? 저희 큰 처형이 지금도 잡아 떼려 그래요. 다 형제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시댁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너무 시집살이를 시키고 본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발심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버렸냐?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절로 가버렸어. 절로 가버렸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반드시 구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을 맛보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건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이런 것은요, 이건 진짜 맛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표현할 길이 없고 설명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주 목장 모임 때 제가 이제 매주 목장 모임 이렇게 일기를 봐요. 초은지기 또 일기도 올렸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한 주 중에 매주 주 중에 초은지기 일기까지 제가 보면서 중보기도 하고 코멘트를 달고 이렇게 하려면요, 무려 15시간 정도 걸려요.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 것은 뭐냐, 목자 목녀들의 삶, 목장 식구들도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다 목자님들이 목양하고 목자 이렇게 올리면 제가 보고 중보기도 합니다. 코멘트도 달아주고 신방을 요청하면 제가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제일 눈이 가는 게 어딜까요? 목장의 VIP. 어느 목장에서 누가 참여했는지, 또 앞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제가 꼭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목장의 VIP 싹자베이가 목장에 참여한 사람이 4명이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성령이 감동 주실 때 그들을 섬겼고, 그리고 목장이 초청해서 그들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한 게 뭐냐, 오늘 이제 매달 우리 둘째 주일날 예수영전 모임 하잖아요. 2부 예배 끝나고. 항상 우리 예수영전 팀장 또 팀원들 너무 애쓰고 수고하거든. 참 잘해요 보면.
항상 그 예수영전 모임 하기 전에 저한테 미리 우리 팀장님이 이번 예수영전 모임에는 어느 목장에 누구누구가 지금 이번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 명단을 저에게 다 줘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중보기도 계속 했냐면 영혼 구원하고 안 되고는 영적인 싸움터예요.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영적 공격이 굉장히 심해요.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예성전 모임에 참여하겠다 하는 분이 8명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기적입니다. 기적.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전도의 복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귀한 이번 또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VIP가 있으니까 너무 또 하다가 안 되니까 거부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같이 마음속에 품고 또 기도로 전도할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열리도록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 있고 이렇게 찾아가서 말로 구원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은 또 5명 있잖아요. 그들에게 또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너도 와봐, 우리 목장에 와봐, 너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응? 라고 해서 초청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